하나님의 얼굴을 통해 변화를 경험하는 자. 우리의 삶은 누구나 변화하고 성숙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모습 좋기도 하겠지만은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나은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에 있는 그 모습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좋은 모습을 또 은혜로운 모습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각자가 마음이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얼굴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뵙기 원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온 헬라인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도와서 헬라인들을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지금 헬라인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표현을 하였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하는 것, 헬라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뵈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어떤 갈망의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시는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얼굴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인지. 헬라인들은 이런 갈망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변화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들음을 통해서 마음의 변화가 또 우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 옆에 있는 교우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 헬라인들처럼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헬라인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게 되는 모습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의 영광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유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비유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23절과 2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히 여기시리라.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 하나의 미라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풍성한 열매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깊은 밝음의 복음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만 있으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그 의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쁜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냥 세상에서 즐거움과 흥겨움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가시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땅에 떨어졌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의 길 무엇보다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그 빛이 임하는 길을 가게 되었고 또한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안에 평강과 희생을 통한 영광이 함께하는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선물은 어떤 것보다 값 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것을 지불하여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 무엇보다도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땅에 숨어 들어가고 죽음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작은 것 하나도 사랑할 수 있고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은혜를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를 많이 보냐,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은 그와 같이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마음의 진실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영광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춰줄 때 어둠은 다 물러가고 근심 걱정은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밝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광채가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밀은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땅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높은 데로 이끌어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낮은 데로 임하게 하신 후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 높은 곳은 밑으로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더욱더 퍼져갈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 마음의 진실함을 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땅에 떨어졌으면 자신을 감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그 떨어짐에 있음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표면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감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감춰져야 되나? 감춰져야지만이 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표면에서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소리 지르고 큰 소리로 자신이 있다는 것을 또 자신의 모습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을 감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을 통해서 자신을 감췄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감추시면서 은밀한 구제와 은밀하게 헌신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을 또한 칭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를 볼 때 그 위에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만을 보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자는 그 나무의 뿌리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를 보면서 뿌리는 감춰져 있습니다.
감춰져 있는 뿌리 때문에 꽃이 피게 되고, 감춰져 있는 뿌리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피게 되고, 감춰져 있는 뿌리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는 뿌리가 귀하다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떨어짐에 자신을 감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뿌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뿌리와 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뿌리를 통해서 지탱해 주시고 또 뿌리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땅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거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튼튼하게 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감추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뿌리같이 깊게 내려가며 위로는 하얀 꽃을 필 수 있는 영광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성경 톡톡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깊은 영성에 대한 서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깊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뿌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의 열매가 더욱더 크게 맺힘을 통해서 더욱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크게 하는, 자신을 감추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뿌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을 내세우는 교만한 모습을 덜어버리고 뿌리처럼 깊이 그곳에 뿌리를 내림을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큰 공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는 떨어지고 감추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 바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밑으로 떨어졌으면 씨앗은 깨져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씨앗이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씨앗이 깨져야지만이 그 속에서 생명의 싹이 올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서는 싹을 내올 수 없는 그런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깨져주셨습니다. 죽음까지 내놓으셨습니다. 깨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열매, 첫 열매를 보여주셨습니다. 부서지고 깨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땅에 떨어지고 감춰지고 죽음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하나둘씩 맺힐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깨달음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자아를 깨짐을 통해서 그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시선을 통하여서 그 시선 속에 주신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은혜로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신 은혜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열매가 아름답게 부활의 기쁨으로 꽃이 핀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고난의 아름다움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흔적을 마음에 심고 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자세가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모습의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가 함께 일어남을 통해서 죄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고 십자가의 영광 속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얼굴을 뵙고 말씀을 듣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통해서 임재하심 속에 우리는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앙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이상한 그 미혹된 말로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 안에서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순간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변화시켜 주시는 분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 바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 정말 기적입니다. 얼마나 얘기했으면은 사람은 고쳤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 절대 고쳤을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면은 그 사람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떡할래나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놀랍도록 변화가 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봄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가 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도 평강할 수 있고 그 얼굴의 강체를 통한 경험을 통해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다시 얘기하면 어려울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회개를 하면서 그 회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가 밝은 눈을 떠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며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엇보다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는 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광야와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그 문제가 늘 날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간절하게 정말 구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1절과 2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니이다.
123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찬송의 시였습니다. 그들이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고 갈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의 길에 함께 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통해서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의 자세는 예배 모범자의 모습으로 헬라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자를 만나 주십니다. 얼굴을 배웠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모습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처음 선교사로서 복음을 듣고 발걸음을 내딛는 그들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뵙는 그 순간 그들의 발걸음은 힘이 생겼고 복음의 은혜 속에 함께 거하는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줄 때 어디에서 그가 복을 빌어주었느냐?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중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환경이 변하지 않고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광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복받은 자의 얼굴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노예였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한 까닭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셨고 그들을 세워주셨고 세계 만민의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앙망하며 갈망하며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월드컵이란 큰 경기가 있었습니다.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큰 점수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았더니 집중력이었습니다. 공 하나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점수를 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선수들이 뛰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피눈물 나는 훈련을 통해서 한 월드컵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하고 또 골을 넣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뛰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대표들은 죽을 각오로 아마 뛰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무너지도록 뛰었을 것입니다. 한 선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월드컵 끝나고 나서 밥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점수가 잘 나면 좋지만 잘 나지 않으면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자신들을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까.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 골 하나를 바라보면서 뛰는 그런 열정들, 집중력은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한 알의 밀알이 깨어지거나 그 피눈물 나는 노력이 아니었으면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대표들이 큰 좋은 성적으로 기쁨을 백성들이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서 그들은 그 말씀에 그 볼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감독, 코치의 그 말에 순종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최고의 경기를 이루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밝은 빛이 빛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권사님들 보면서 역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함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 그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참 예수님 닮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으셔도 인정하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내면의 깊은 영성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